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러므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애가 혹이라도 지금 비천에 처했다 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서 비천에 처한 그 자리에서 디딛고 일어나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또한 풍부에 처할 때 이렇게 감사하고 온유하고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면 그 풍부한 것보다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 더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비천에 처할 때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남의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실패버리가 맙니다. 또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풍부에 처할 때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현재보다 그냥 날마다 올라가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래가는 것,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가 비천에 처했을 때 그 비천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견딜 줄 알고, 내가 참을 줄 알고, 내가 진실로 이런 환경 속에라도 감사할 줄 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며, 금년보다 명년이 나며, 현세보다 내세가 나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실패로 살지 않고 성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스토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원천이 자기 자신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길, 자기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기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힘은 자기로선 될 수 없다. 오직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신들이 여러분의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의 진실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의 인간의 힘과 의지와 자력을 가지고 비천에 처할 수 있을까요? 풍부와 처할 수 있을까요? 비천에 섰을 때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부와 처했을 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있는 것 중에 더 많은 축복 살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가 비천에 처할 줄도 없고 풍부에 처할 수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 모두 가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 13장 8절에 말씀하시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실까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비천에 처했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풍부에 처했든지 그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자가 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주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를 비천의 절도도 알고 우리가 풍부의 절도도 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네 가지로 나눠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27권, 그 중에 복음서는 예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한 서신, 사도들의 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세상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알면 우리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알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괴수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걸 지켜본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겠다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리스도를 잡으러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왔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춰왔기 때문에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다메섹 동산에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당신이 누구시니까 묻습니다. 사울을 부른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나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직접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혀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이제는 식음을 전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주를 섬기는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쓸 일꾼 사울을 불렀다. 그러니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사울에게 붙었던 빌 같은 것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온 세계를 밝히 바라볼 수 있었어. 그 비늘까지 떨어지는 그 순간 바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음성을 들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예수 핍박하는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가 치료함을 받아 그가 복음을 증가하는 증거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의 귀가 띄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듣는 순간 분명히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지가리에 오실 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친척을 손을 잡고 아니면 친구를 손을 잡고 아니면 나 아내나 아니면 남편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분명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며 일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질병을 물리치고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소망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있을 때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을까가 넘어가 그것은 다 물리쳐버리고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을 찾게 되는 그 믿음이 또 성장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게네사렛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이 실패한 만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려니 고기 잡은 게 없습니다. 처자를 먹일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인지 모릅니다. 고기 잡아야 할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업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 맞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 맞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다가 너무나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들으러 달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에 밀려서 호숫가로 이제는 밀려 나옵니다. 그런데 빈 배가 있는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문을 씻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는 배를 대고 그 문을 씻으면 빨리 집에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낙 위풍당당하신 예수님, 권위 있으신 예수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딱 그 배를 딱 타니 내 배라고 주장도 못해요. 나는 이 배를 세워놓고 빨리 밥을 먹으러 간다 말도 못해요. 엉겁결에 있다가 예수님의 천국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바라볼 때 거기에 베드로는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가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 속에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순간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동안까지는 고기를 잡지 못해 절망이다, 이제는 실망이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는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꿈이 부풀어 오르고 믿음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대를 소용하신 후에 믿음이 성장한 베드로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위마다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분명히 낮에보다는 밤에 고기가 많은 것입니다. 깊은 데보다는 낮은 데 고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또 낮은 데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낮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인간의 환경과 형편들은 고기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술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술을 바라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이 낮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의 그물에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의 배로 채울 만큼 가득히 고기가 잡힌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실패로 사업에 실패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실패입니까? 마음의 염려, 불안, 공포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낮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 됩니다. 우리 시장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됩니다. 할 수 없는 사람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사람이 될 때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얕은 데 있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데 그물을 던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지금 낮은 데서 팔짝팔짝 뛰고 있나요? 거기는 경쟁자가 많아요. 깊은 데 가면 경쟁자가 적어요. 인생이 많은 속에서 싸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답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믿음이 성장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장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던 어떤 검보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전에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은 검이다, 그러니 나는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만 물리치면 된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 있는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보니 이 말씀은 원수 마귀를 쫓는 것보다는 먼저 나를 발견하는 말씀이요, 나 자신을 신앙을 성장시키는 말씀이요, 나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영혼이 잘 되며, 말씀을 듣는 자의 범사가 잘 되며, 말씀을 듣는 우리 환경의 변화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들어오면 나의 혼과,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영과,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관절과,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요, 우리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보려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 되지 않고 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안 된다는 사람 되지 않고 된다는 사람 되고, 못 산다는 사람 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된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성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속에 잘못된 것을 다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압니다. 예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성장돼 버리면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환경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비천의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위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했다고. 어느 사람은 또 말합니다. 장가도 못 드시고 33살의 노총각으로 실패하셨다고. 그럴까 여러분?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 졌으면 마귀의 종 아니,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죄의 종도 아니,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실패자가 아니. 그러나 아람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를 졌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인생을 실패로 살아버렸어요. 그날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 걱정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받지 아니하면 인생은 성공으로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의 종에서,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은총의 사건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또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무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쓰셔서 찔리신 것은 우리 모두의 허물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토로 의욕구리의 창을 맞아서 상하시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모두를 다 절망해서 낙심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힐러들에서 39차례 모진 매를 마칠 때 옆구리가 찢깁니다. 살찜이 떨어져 나옵니다. 고통과 기름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모두 가라 질병에서 치료한 바라 나음을 바라 새 생명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라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양같이 각기 제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담이 간 그 길을 따라갔어요. 하와가 간 그 길을 따라갔어요. 불순종의 길을 따라갔어요. 죄악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므로 욕심과 탐욕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악이 아담으로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우리 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나에게 담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여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상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서 맺은 매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죄인이면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 하나님 아들 하더라도 죄인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자로 목보라로 검을 자로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여삐 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을 했으며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았으며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병든 것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으며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삶의 축복을 수 있으며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오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또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이 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절망에서 구원, 우리가 아픔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우리가 가난에서 구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무엇을 뭘 통해서 받을 수 있냐? 누구든지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기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옥 갈 사람이 예수의 이름 부르면 천당 가요. 병드는 자가 치료를 받아요.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받아요. 멸망의 자녀가 소원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가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나 승리하며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별거 아니라고요. 난 그 전에 자유당 말기 때,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입니다마는 누구의 이름, 가짜 누구 이름만 가지고 가도 도지사가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경찰국장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불과 나이 30도 안 돼 25살, 30살 그 사이에 된 젊은 아이들, 그 이름만 가지고 가도 도지사가 벌벌 떨고 경찰국장이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왜? 그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양아버지 대통령 계시고,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있고, 국회의장 있고, 자기 아버지 이제는 장차 이 나라에 자기들 생각으로는 제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그것도 가짜 이름이다. 가짜 이름 가지고도 벌벌 떠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 영적으로의 신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얼마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이 따르면 어떤 기적이 따라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겨나갈 수 있나요? 세방을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뱀을 집을 수 있나요? 무슨 독을 말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병든 사람을 쫓아낼 수 있나요? 아니요, 난 안 됩니다. 최성규의 이름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의 이름도 안 돼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나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뱀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방을 말할 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쫓겨나가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권세입니까? 나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의 권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멋있게 사용했어요. 누굴 위해 사용한지 아세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는 시간에 그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학자들이 그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가 47세래. 47세. 47살이 돼도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뛰어보지도 못했고 달려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구걸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멋있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무엇을 줄지 알고 구걸하는 그 젊은이,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다. 곧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7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나의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내 불쌍한 사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질 줄도 알아. 주님이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셔서 성령에 살게 하시고 그것만도 아니라 그 이름을 용기 있게 담력 있게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비천에 질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이웃에도 나의 민족에서도 나의 원수 앞에서 세상 어느 땅끝까지라도 어떤 원수 마귀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뭐로 가라?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마귀에 지는 사람,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역경의 환경에 지는 사람, 우리가 빛에 처한다고 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우리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의 역경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능의 사람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동차 운전하는데 목사가 제일 무서운 건 누군지 아세요? 자동차만 타면 교통순경 제일 무서워요. 사실 또 자동차 핸들에 딱 내려오면 내가 무서운 건 없지요. 그러나 핸들만 딱 잡으면 이건 뭐 목사도 꼼짝 못하는 게 교통순경이에요. 아무리 내가 바빠서 그냥 뭐 급한 환자가 있어서 병원실만 가다가도 교통순경이 뭐 표정 하나도 없이 안 쳐다보고도, 그러면 내가 서야지. 안 서면 그냥 꼼짝없이 걸리는 거야. 나를 쳐다보고 세워도 서야 되고 나를 안 쳐다보고 세워도 세워야 돼. 왜? 그 사람이 개인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교통순경의 그 옷, 이게 권능이라. 교통순경 옷을 딱 벗어놓으면 까짓 거 뭐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 옷을 입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약해. 흙으로 지어졌어. 만물보다 짐이 부패하고 천한 인간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옷을 입으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나는 약해. 성령의 옷을 입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비천에 줄 줄도 알고 풍부에 줄 줄도 알아 인생을 실패로 살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할 수 없는 사람을요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요. 사랑은 용서의 힘이 있어요. 사랑은요 이해와 관용의 힘이 있어요. 사랑은요 희생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요 천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죽으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요 못할 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는요 소가 상관도 좋고요 라면 한 봉지도 좋고요 굴모로 좋고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는 전능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성령으로 말며 사랑을 체험하여 우리가 진실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2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참을 수 있는 힘, 인생이 성공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다가 문제가 다가오지요. 그럼 문제 그렇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타보면 알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내려가서면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올라갈 때는 좋다 좋다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면 죽었다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올라갈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그러나 내려갔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했다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래 참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까? 우리가 고통이 옵니까? 참으면 결과적으로 광명한 태양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지달 기나긴 밤 길다고 참다 아이고 밤이 안 끝이고 아침이 안 오나 보다 그냥 인생 끝나버리면 얼마나 이상해요. 왜? 아무리 동지달 기나긴 밤이다 하더라도 밤이 가면 아침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나긴 겨울 가면 분명히 새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래요. 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떠한 고통당하는 고통 해결될 때 기다려야 돼요. 이건 뭡니까? 성령 충만한 바르면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참을 수 있으며 인생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인생을 능력으로 살아가서 무엇이나 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진실로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만 잘했다고 성공하나요? 아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울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진실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비천에 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할 수 있으며 아무리 풍부한 축복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인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며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날 이 지하실로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찌 무더운 여름 이 지하실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사오니 주님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모든 것을 능력 쓰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